그 후에 예수께서 디베랴 호수에서 또 제자들에게 자기를 나타내셨으니 나타내신 일은 이러하니라. 시몬 베드로와 디두모라 하는 도마와 갈릴리 가나 사람 나다나엘과 세베대의 아들들과 또 다른 제자 둘이 함께 있더니 시몬 베드로가 나는 물고기 잡으러 가노라 하니 그들이 우리도 함께 가겠다 하고 나가서 배에 올랐으나 그날 밤에 아무것도 잡지 못하였더니 날이 새어갈 때 예수께서 바닷가에 서셨으나 제자들이 예수이신 줄 알지 못하는지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얘들아 너희에게 고기가 있느냐 대답하되 없나이다. 이르시되 그물을 배 오른편에 던지라 그리하면 잡으리라 하시니 이에 던졌더니 물고기가 많아 그물을 들 수 없더라. 예수께서 사랑하시는 그 제자가 베드로에게 이르되 주님이시라 하니 시몬 베드로가 벗고 있다가 주님이라 하는 말을 듣고 겉옷을 두른 후에 바다로 뛰어내리더라. 다른 제자들은 육지에서 거리가 불과 한 50칸쯤 되므로 작은 배를 타고 물고기 든 그물을 끌고 와서 육지에 올라보니 숯불이 있는데 그 위에 생선이 놓였고 떡도 있더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지금 잡은 생선을 좀 가져오라 하시니 시몬 베드로가 올라가서 그물을 육지에 끌어올리니 가득히 찬 큰 물고기가 153마리라. 이같이 많으나 그물이 찢어지지 아니하였더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와서 조반을 먹으라 하시니 제자들이 주님이신 줄 아는 고로 당신이 누구냐 감히 묻는 자가 없더라. 예수께서 가셔서 떡을 가져다가 그들에게 주시고 생선도 그와 같이 하시니라. 이것은 예수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신 후에 세 번째로 제자들에게 나타나신 것이라. 아멘. 오늘은 예수님께서 우리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다가 사망 고세 깨뜨리시고 삶 안에 살아는 부활의 주일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오늘은 기쁨으로 감사함으로 축하하는 절기가 되겠습니다. 그런데요, 실제는 우리가 매 주일마다 부활절을 기념하는 겁니다. 원래는 일요일이라 해서 달력은 그렇게 되는데 주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였다 살아나신 날 기념해서 주일이라 해서 우리 믿는 성도는 교회에 모여서 예배를 드리게 된 겁니다. 그래서 기독교의 기초는 부활이고 기독교의 영광도 부활이고 기독교의 자랑도 부활입니다. 죽어도 산다고 하는 건 도저히 생각도 못하고 할 수도 없는 일인데 예수님께서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셨습니다. 이것은 기독교만이 갖는 유일한 특징입니다. 인류 역사 이래 한 번도 경험하지 못했던 엄청난 일이 벌어졌는데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다가 다시 3일 만에 살아나셔서 사망을 정복하신 무덤을 여시고 부활하신 사건입니다. 부활하신 사건이 여러 가지가 기록되어 있지만 오늘 본문에 보게 되면 예수님께서 14절 말씀에 보면 제자들에게 세 번째 나타났다고 말씀하셨어요. 첫 번째는 언제냐? 예수께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셨을 때 다 둘러 도망가 버렸습니다. 부활하셨음에도 불구하고 다 유대인들이 들어서 숨고 있는 제자들에게 주님께서 나타나셔서 당신이 부활하신 보여주셨어요. 그리고 그 자리에 없었던 도마가 부활하셨던 주님을 이야기했더니 무슨 소리냐? 죽은 자가 어떻게 살아나느냐? 내가 예수님의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신 그 손의 못자국을 만져보고 옆구리에 창자국을 만져보지 않는 이유는 내가 안 믿겠다. 그래서 처음 나타날 때부터 8일 만에 도마가 있는 그 자리에 주님 나타나셨어요. 제자들이 있는 곳에서 도마야 네가 내 십자가에 못 박힌 자국에 손을 넣어봐라, 옆구리에 창자국을 만져봐라, 그리고 믿으라, 그렇게 하셔서 그때 나타나셨습니다. 세 번째는 오늘 본문에 보면 그 이후에 이렇게 돼 있는데 그날이 언제인지는 모르지만 디베랴 바닷가에서 고기를 잡는 제자에게 나타나셨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부활하신 다음에 여러 사람이 있는 곳에서 나타나셨어요. 왜 그러셨을까? 율법에 의하면 2사람 이상이 있을 때 증인이 되게 되는데 아마도 예수님께서는 당신께 직접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다가 부활하신 장면을 모든 사람이 알 수 있도록 증인이 되도록 하기 위해서 여러 사람이 있는 곳에 나타나셨어요. 그래서 제자들에게 나타나셨고요,
500의 성도들이 본 가운데 500명이 보는 가운데서 승천하신 장면도 보여주셨습니다. 그런데 예수께 부활하신 행적 가운데 특이한 사항이 있는데 뭐냐면 제자들과 식사를 했다고 하는 겁니다. 예수님 부활했다는 소식을 듣고도 낙심했던 두들이 엠마로 내려가다가 주님을 만났습니다. 말씀을 듣는 가운데 엠마의 제자 집에 가서 식사하는 가운데 그때 눈이 뜨여지게 되고 거기서 식사를 한번 하셨어요. 베드로가 처음 주님을 만났을 때 어떻게 만났습니까? 밤이 맞도록 그물질했지만 한 마리 고기 잡지 못했던 상황 가운데서 주님께서 베드로의 배를 타시고 좀 뛰기를 청하신 다음에 깊은 곳에 그물 내려라 해서 깊은 곳에 그물 내렸습니다. 그리고 그물이 찢어만큼 잡히게 됐는데 다시 부활하신 주님께서 베드로에게 나타나셔서 말씀하신 거예요. 너에게 고기 잡힌 것이 있느냐? 한 마리도 없습니다. 오른편에 그물을 던지라 했더니 그 그물의 큰 고기가 153마리가 잡히게 됩니다. 그래서 이 제자들에게 주님께서 육지에서 불꽃 가운데 생선을 굽고 계시고 떡을 만들어서 오늘 본문에 보게 되면 제자들 먹게 하셨다고 말씀하는 겁니다. 여기서 뭘 보여주냐면 예수님의 부활의 사건은 혼자 개인의 사건이 아니라 바로 우리에게 생명을 준 사건입니다. 먹을 것을 주는 생명의 사건을 우리에게 보여주셨습니다. 예수께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실 때 제자들의 머릿속에 제일 먼저 스친 생각이 뭐였을까요? 먹는 것이 문제였습니다. 예수님과 3년 동안 함께 다닐 때는 오병의 기적도 나타내시고요, 죽은 자도 살리게 하시고 병든 낫게 해서 먹을 것 걱정 안 하고 염려 없었는데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시니까 당장 먹을 것 걱정하잖아요. 그래서 베드로가 나는 고기 잡으러 가겠다. 그래서 디베라바에 고기 잡으러 가게 됐던 겁니다. 문제는 베드로에게 물고기가 안 잡힌 것이 문제가 아니라 바로 부활하신 주님에 대한 믿음을 없었기 때문에 비롯된 문제라고 하는 겁니다. 살아계신 줄을 믿지 못할 때 내 수고하고 애써도 실패할 수밖에 없습니다. 바로 이때 실패했던 그때 주님께서 부활하신 주님께 은총으로 나타나셔서 고기가 있느냐, 오른편에 그물 던져라 해서 그물이 찢어질 만큼 잡히게 된 역사가 있었어요. 오늘도 주님께서 우리에게 묻습니다. 너에게 고기가 있느냐? 너의 문제가 무엇냐? 그리고 부활하신 주님은 우리에게 직접 오셔서 우리의 문제를 해결하신다고 말씀하십니다. 주님께서는 항상 우리에게 반복해 주셨어요. 예수님이 전능하신 하나님의 아들인 걸 보여주기 위해서 처음에 만났을 때도 그물이 찢을 만큼 잡히게 해주셨고, 이번에도 오른편에 그물 던지라 큰 물고기가 153마리가 잡히게 됐는데, 같은 일을 행함으로 말미암아서 베드로로 하여금 그 마음에 있던 본래 신앙을 일깨워 주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베드로가 그물을 던져서 고기가 잡히게 됐을 때 요한이 말합니다. 이거 주님이시다. 그랬더니 베드로가 벗고 있던 옷을 입고 153마리의 물고기를 놔두고 주님께 가게 됩니다. 주님이 안 계실 때는 물고기가 귀하게 여겼습니다. 주님이 안 보이니까 물고기가 귀하게 여겼지만은 부활하신 장면을 보게 난 다음에 153마리의 물고기도 작게 보여졌던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주님이 안 계신다고 생각할 때 물고기가 문제였습니다. 그런데 주님이 함께 계신 발견한 다음에는 그 많은 153마리의 물고기가 문제가 되지 않았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 나와 함께 하신다고 하는 사실을 믿으면은 내게 있는 문제가 크게 안 보이는데, 예수 믿는다 하면서도 예수님보다는 세상 것이 커 보이면은 두려움이 있고 걱정이 있게 된다고요. 그래서 뭐라고 말씀합니까? 볼지어다 세상 끝날게 내가 너희와 항상 함께 하리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주님이 우리 곁에 함께 계신 줄 믿습니다. 그래서 그분을 믿고 부활하신 주님 나와 함께 계신 믿을 때 담대하게 되고 내 문제가 아니라 담을 넘는 디딤돌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만약에 예수 믿는 것이 십자가만 지고 끝난 거라 한다면 뭘 예수 믿겠습니까? 왜 우리가 예수 믿고 고난을 이기게 되고 주님의 땀을 흘리고 수고하는 겁니까? 부활의 영광이 따라오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내가 먼저 부활의 춤을 체험해야 되겠고 이 부활을 확신을 갖고 복음을 증거해야 된다고 하는 겁니다. 그런데 왜 내가 예수 믿으면서도 힘이 없고 능력이 없습니까? 왜 신앙생활인데 기쁨이 없고 소망이 없는 겁니까? 왜 신앙생활하면서 도살증에 끌려가는 것처럼 교회에 나와서 힘없이 형식적으로 앉아 있는 것입니까? 부활의 확신이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영원하신 하나님 나라가 있고 언젠가는 나도 부활해서 한 나라에 살겠다고 하는 그 믿음이 없기 때문에 우리는 교회에 나와도 흥미가 없고 재미가 없고요, 뭐 다른 거 없는가 생각할 때가 많다는 거예요. 성경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생각하지 아니하고 신화적으로 생각하기 때문에 우리가 이 세상을 살면서 힘없이 살고 능력도 없이 살 때가 많습니다. 신문이 말하면 잘 믿습니다. 방송에서 채소가 좋다면 채소 가게에 채소가 다 동나버립니다. 방송에서 어느 의사가 걸음을 잘 걷는 것이 건강에 좋다면 만보기가 다 동나버립니다. 비타민이 몸에 좋다면 약국에 비타민 살려고 줄을 설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말씀에 대해서 망설일 때가 많다는 거예요. 왜요? 부활의 확신과 소망이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묻겠습니다. 여러분, 예수님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였다 사는 거 믿습니까? 확실합니까? 정말입니까? 내가 속아 보겠습니다. 왜 예수님이 부활하셨다는 사실을 믿으면서도 우리 삶 가운데 왜 소망이 없고 절망하고 환경 보고 낙심하고 이러니 저러니 하냔 말이에요. 오늘날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의 기쁨을 안고 사는 사람은 표정이 다르고 말이 다릅니다. 생활이 다릅니다. 어디서 나온지 모르지만 용서는 힘이 있고 기쁨과 활력을 갖습니다. 제가 아는 어떤 분은요, 생활이 그렇게 좋지도 않아요. 고난의 길을 많이 거쳤어요. 예수 믿는데도 저렇게 길이 안 열 수 있을까 할 때도 있어요. 그런데요, 본인이 예전에 고난의 가정 속에 만났던 주님, 시시때때로 도우시고 은총을 주셨던 주님, 부활하신 주님에 대해서 이야기할 때는 갑자기 눈이 동글동글해진 거 있잖아요. 얼굴이 화색이 돌게 되고요, 말에 힘이 있더라고요. 오늘날 교회 나서 직분 없고 몇십 년 믿었다 했는데도 불구하고 부활의 확신이 없는 사람은, 주님에 대한 부활의 감격이 없는 사람은 근심 걱정이 얼굴에 딱 나타나게 됩니다. 말에 힘이 없습니다. 교회 나도 재미가 없습니다. 다른 삶에 대해서 영향력을 끼치지 못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부활의 감격이 있는 사람과 없는 사람의 차이가 여기 있다고 하는 거예요. 오늘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부활의 감격과 확신입니다. 이 부활의 확신과 감격 갖고 예배 드려야 됩니다. 부활의 확신과 감격 갖고 구역 예배도 드려야 되고요, 성경 공부도 부활의 확신과 감격 갖고 해야 되고요, 기도도 부활의 확신 갖고 감격 갖고 해야 된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만약에 우리가 부활의 확신과 감격 갖지 않고 이 자리에 모이면 이 모임은 헛된 것입니다. 우리 앞에 있는 어려움을 극복할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부활의 확신과 감격 갖고 살아가게 되면 못할 것이 없습니다. 걱정, 근심 다 주께서 물리쳐준 겁니다. 그래서 문제는 내가 부활의 확신과 감격을 갖고 있느냐 없느냐가 문제입니다. 오늘의 현 때문에 낙심합니까? 왜 걱정합니까? 부활의 확신이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나라의 훌륭한 대통령이 있건 나쁜 대통령이 있든가 다 지나갔어요. 뭐가 움직여? 하나님이 역사하시잖아요. 지금 탄핵 정국을 통해서 어떤 사람은 낙심하고 어떤 사람은 좋아하는데 좋아할 것도 없고 낙심할 것도 없어요. 다 지나가는 거예요. 요셉은 환경이 좋지 않았습니다. 애국당 종로 팔려갔습니다. 근데 하나님 믿었더니 나의 국무총리 돼서 나라를 살리는 사람이 되고요. 벨사상 왕이라고 하는 사람은 느부갓네살 왕의 아들이었는데요, 아버지가 이뤘던 그 거대한 땅에서 아버지가 가지고 왔던 저 예루살렘에 갔던 금과 은 갖고 술 먹고 마시다가 손가락이 나 글을 쓰는 거예요. 메네메넬 데겔 우바르신, 너는 저울로 달아보기에 부족하다. 그래서 그날쯤 죽어버린 거예요. 권력이 있어도 하나님 없이 살면 그건 오래가지 못합니다. 근데 하나님 믿으면 지금 부족하고 미약해도 담을 넘어서고 길이 열려질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초대교회 성도들과 우리와의 차이가 무엇입니까? 그들은 부활에 대한 확신과 감격이 있었어요. 그래서 그들 모일 때마다 부활에 대한 확신과 감격을 갖고 기도하고 찬양했습니다. 모이면 기쁨으로 교제하고 밖에 나간 전도했습니다. 그들이 나가서 말씀 전한 내용을 보면 대단한 것 없습니다. 미사 여구도 없고 애화도 없습니다. 십자가를 이야기하게 되면요, 그들은 그것 때문에 낙심했던 그 심령 속에서 부활을 위하여 열광하고 박수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모일 때마다 예수님의 십자가 이야기하고 부활을 하면서 그 고난 가운데 있었어요. 로마의 병정들이 자기를 해치려고 노력하고 있고 인생 일이 맡겨졌습니다. 앞으로 가능성이 하나도 없습니다. 근데 부활의 주님을 확신하다 보니까 그는 담대히 나가서 복음 전했던 오늘 장로님 기도했던 것처럼 하루에 3,000명이 돌아오고 5,000명이 돌아오고 병든 자가 낫게 되고 죽은 자가 사는 역사가 있었던 것입니다. 할렐루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 한 분 한 분이 주님의 부활하심을 믿고 감격을 누리실 수 있는 축원합니다. 부활하신 주님을 눈으로 직접 보지 못했다 할지라도 마음속에 부활하신 주님을 믿고 그에 대한 감격과 확신을 갖고 사는 여러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미 부활의 감격을 누린 분이 계시다고 한다면 이 부활절 아침에 다시 한번 감격을 회복해서 주 앞에 더욱더 충성하고 헌신함으로 말미암아 주 앞에 기쁨이 되는 여러분 되길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